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윤리의 목표입니다.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신 그게 한자. 이게 몇 번이죠? 35페이지 할 차례예요. 35요? 예. 지금 그거는 36페이지거든요. 지난번에 34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보세요. 신령한 몸을 입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정욕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니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어지는 거죠. 윤리의 그래서 목표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만 종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낭패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택해가지고 이 신령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지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낭패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헛수고가 아니죠. 내가 고생을 해도 헛수고가 아니고 내가 땀을 흘려도 헛수고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승리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뭐예요? 고생을 해도 이게 헛수고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옛날에 보면은 바구니에다가 머리에 이고 떡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성공만 하면 그동안에 모든 고난 받았던 게 이게 다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건 뭐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광이다. 오히려 이방 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막 던지잖아요. 또 그 일제 당시에도 폭탄을 껴안고 막 들어가서 자폭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면 그 일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에 위해서 내가 영광이다. 바알신을 위해서 내가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죽음을 무릅쓰고 다 자기 몸을 불살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다 그것은 뭐예요? 헛수고가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내가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셔야 돼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 못하죠.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다.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만큼 뭐예요? 주의 날에 주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오늘의 모든 고난이 내게는 뭐예요? 아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거 보통 쓰라린 고통 아니잖아요. 참 요즘 말로 하면은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기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 이거를 요셉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모든 고난받았던 거, 감옥에까지 갔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도 신앙인들의 죽음은 그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났다. 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목회하면서도 어떤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 야, 이렇게 고생하다가 근데 그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그걸 꿈꾸면서 살아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봐도 초라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이제 주의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늘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세계에서 이제 시간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시간세계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점과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굉장히 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끼지만 영혼 안에서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그 시간이라는 걸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여기에 지배받지 않는 그것이 뭔가 바로 영원 세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걸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자꾸 매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야, 세월이 이렇게 정말 덧없이 흐르는구나. 이런 거는 불신자하는 말이죠. 그 시간 자체 개념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히 역사되어지는데 어제가 뭐 있고 오늘이 뭐고 내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그 신령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를 왜 주셨는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아담이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가 다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굳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고생하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을 현상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 앞에서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 앞에서도 강해져야 됩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전전전전 궁금하잖아요. 여기 만났으면 좋겠다. 저기 만났으면. 그냥 그러지 말고 어차피 육은 쇠하잖아요. 그러나 사도벌 같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왜? 영광의 소망의 날이 내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그 날이 다가온다. 그 설레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육신은 병들어서 쇠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신앙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무속신앙도 산에 가서 돌을 20년 30년 닦으면 뭔가 의젓하잖아요. 뭔가 초라한 건 모습같이 보이잖아요. 속세를 그래도 떠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쇠하고 낡아지는 이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보고 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늘 풍성해져야 되죠. 그러면 늙는 게 그렇게 서글픈 게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 보면은 막 순교당하잖아요. 막 칼에 찢겨서 창에 찔려서 맹수에 찢겨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맹수에 막 찔려가지고 뜯겨 죽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잔인한 역사를, 그게 무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한 게 아주 그냥 지독한 황제들이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계속 250년 동안에 막 엄청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잘잘못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걸려 있으면 그냥 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럼 붙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하십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정말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냥 붙잡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거기는 무덤은 로마인들이 거기는 신성시에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피신하는 거예요. 그 지하 무덤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는 뭘 햇빛도 못 보고, 그래서 거기서 병들어서 또 죽고, 그러면서도 로마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을 사수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가만히 제가 봤을 때는 야,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창에 찔려서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모든 그 죄값이 그대로 300년간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난도질 당해버리고만, 그러면서도 이걸 도대체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세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거를 영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 육신에 그냥 전전 근거먹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렇게 성령이 막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잘못하면 금방 물질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하는 마음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자꾸 만들어 주시네. 고난을 통해서. 야, 이렇게 정말 육신의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실상은 뭐예요? 겉사람은 허상이죠. 속사람이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실상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왕의 권세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실상입니다. 바로왕은 지금 날 당장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다 저주하겠다. 너에게 복 비는 자를 내가 다 복을 빌어주겠다. 그것이 실상이죠. 그것이 더 강한 거지. 바로왕이 총과 칼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눈에는 더 실상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실상이다. 예수님이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여잡을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배 의지해도 안 되는 거고, 물질 의지해도 안 되고, 내 건강 의지해도 안 되고, 그게 다 사라지는 건데 오직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세계가 다 끝나면 영원 세계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영원 세계는 뭐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세상이다. 이 땅에서 참
보면은 점점 늙고 시하고 힘없어지고 이런 노인들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는 허상이고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지금 삼아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시간시계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굳게 강하게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털을 경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모든 것이 섭니다. 시간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고난은 싫죠. 복받기를 더 원하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가 주셨는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난도 형통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경고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자, 이 사상으로 이게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잖아. 기독교인들은 이게 전환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저는 다 못 꼽지만 늘 이 생각에 빠져 살면 안 돼. 진짜 이 땅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영혼의 만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할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뭐가 채워져야 행복한 줄 알고 살면 그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10억을 주면 그 다음에 한 15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은 뭐예요? 다 허상이에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정경이도 결국은 뭐예요? 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성도들의 사상을 자꾸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목회를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목표가 뭐냐? 자, 교인생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바로 이걸 가르쳐줘야 돼. 우선 출석 잘하고 뭐 잘하고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게 목표는 아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잘합니까?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바른 겁니까? 이럴 때 바로 성도생활의 목표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에는 사역을 일성동 자였다. 뭐든지 그냥 웅켜잡고 쌓는 것에 세상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어도 그냥 그거 지금 숨이 넘어갈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문서 이거 가슴에 안고 그냥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저건 언제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숨이 곧 넘어갈 때가 다 됐는데 그 땅 문서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그러면 땅 문서를 붙잡아 해봤자 뭐가 필요 있느냐.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렇게 사욕에 빠져 사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늘 아집과 편견, 공로주의와 세속주의로 살던 자였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
그걸 자랑하고 형제 중에서도 꼭 가정에 보면은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죠. 형제 중에. 어느 집은 장남이 있을 수도 있고, 차남이 셋째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이 됐으니까 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다. 지금 그거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세상에서 물질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됐다.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알고 자기 공로를 알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건 다 허상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소망이 넘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실상이다 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자다. 그런데 사역을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다.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 시온이즘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죠. 근데 똑같이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공로주의에 빠져있고 자기라는 걸 드러내면서 살고 그걸 위안 삼아서 살아가는 그걸 보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이 받아져야 돼.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 자랑스럽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권력 앞에 가서 비굴해지고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그건 아니 될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 근성, 탐욕의 모든 그 근성을 갖다가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물질관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성화의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죠. 그래서 신령한 자라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 먹어야 된다. 젖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돼.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다윗과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여러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죠. 그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다 시켜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전히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삭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다. 그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잖아요. 왜?
약속대로 이삭이 주신 걸 보니까 이삭이 증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누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내 주께 이렇게 두 번을 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먼저 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그거를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먹어 진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점점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세계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세계는 뭐예요? 바로 썩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변동되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 주신다. 이 땅은 진동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진동되지 않는다. 그 세계를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세계로 우리 마음이 강하게 또 굳게, 터가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물질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내 마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이 세계로 자꾸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고 이 소망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그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만 자꾸 빠져들어가면 야, 왜 이렇게 나는 점점 힘이 없고 수해져 가느냐. 내 육신만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야곱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기생 라합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또 사랑의 봉사를 또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다 봤을 적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늘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윤리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왜?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해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약속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받는 고난이 이건 잠깐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인자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나같이 이렇게 한없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탕자가 세상에 나왔다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 대문가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더 말씀 깨닫고 성숙해질 때까지 나를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질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심령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이 땅에서 하시다가 결국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오늘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찬송하는 그 시간이 내게 분명히 주어진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지금 아직은 멀리 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의 소망이죠. 하나의 꿈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왜? 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가? 왜 그 믿음이 주어지는가?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하고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그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내가 받았다. 내게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손에 딱 잡지 못했더라도 뭐예요? 그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장차 주어질 환희와 기쁨이 오늘 내가 이루어졌다.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직장만 하는 거, 너는 이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야 늘 생활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초가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걸 믿어지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다, 끝장이다 이러고 살면, 그래서 인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은 속고 사는 거다.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오늘보다 네 일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40대 가도 또 고생이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50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또 고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0, 80 평생 다 살고는 인생은 속고 사는 거다. 잘 될 것이라는 그거에 속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잘 된다 하는 그 부질없는 소망, 그거에 속고 사는 게 인생인데 그게 다 헛것이에요, 세상 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가 고생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목표는 이런 과정이 주어진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어디로 옮겨져야 돼?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 자체, 사고의 개념이 옮겨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고 나면 아침에 오늘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참 심심하다. 아이들 그런 말을 잘하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이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그 기쁨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사육의 일서 없던 자를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말 머리털 세심마 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니체는 하나님은 신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냐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속사람을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고통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영원한 삶을 살게 그렇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거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것이다. 그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깨닫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야 그저 내가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실상이다.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해 주신다. 이걸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윤리의 목표가 오늘날 사람들은 이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목표 없는 인생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지기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이 땅에 머물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몸을 우리 영이 육체의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육체는 화상이고 실상은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늘 족한 줄로 알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광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받는 것도 이것이 참으로 영광이요 이것이 참으로 기쁨이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